사무엘하 22장 32절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32절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승전가 또는 다윗의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려움 앞에서도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분,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베푸시는데 다윗이 그 공의의 통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적진을 향해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를 도우신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기를 이렇게 도우실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이렇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야, 누가 진짜 든든한 요새시고 방패시고 반석이시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다윗의 그런 당당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당당하게 했나?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하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윗과 같은 공의의 통로가 되고 다윗과 같은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자기만의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고백했지만 그런 역사를 통해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누구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곁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 담대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누구든지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지원자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죠.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지요.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 그렇지 않은 자, 이게 딱 명확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린 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충성한 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하신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본문 33절부터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럽니다. 예. 야,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그는 나의 견고한 요새시고 나를 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신다. 그래서 이 암사슴 발같게 한다는 말은 이게 가볍고 빠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볍고 빠른 걸음인데 언제 가볍고 빠른 걸음이냐면 적들로부터 도망할 때 빠르고 바른 걸음이 아니라 가볍고 빠른 걸음이 아니라 적들을 추격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들을 추격할 때 그렇게 가볍고 빠르게 추격을 해서 적들을 물리치게 한다 그 말이죠.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적들한테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활을 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주신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 앞에 35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피할 때가 있고 대적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여기 35절에 보면요. 싸울 때가 있고 또 도망할 때가 있고 그런 거죠. 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는 우리가 이거를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놋활을 당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셔가지고 그 적들로부터 딱 공격을 막아주실 때가 있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활과 또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걸 모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셔요. 어떤 공격이든지 막아주셔요. 그리고 또 어떤 방패든지 다 뚫을 수 있는 놋활, 그 힘과 능력을 다윗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지금 다윗이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적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어떤 적들로부터의 공격도 막아주셨고 어떤 적들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노래한 것이지요. 여기서 높은 곳에 세우신다. 34절 하반절에 높은 곳에 세우신다. 그 말은 다윗이 승리와 형통을 하게 하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들을 암사슴의 발같이 빠르게 가서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다 무찌르고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또 구원의 방패래요. 하나님이요. 자기를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어떤 공격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막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여기 온유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나와라는 말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겸손, 관대함, 수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좀 지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내가 높아졌다 그 말이에요. 주의 낮아지심이 나를 더 높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나를 높아지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내가 적들 앞에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나를 높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수고하심으로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아졌습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 그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낮아지면서까지 나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이런 진실한 사랑, 이 깊은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을 나를 향해서 쏟아붓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그분의 낮아지심 때문에 내가 높아졌고, 그분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커졌습니다. 그 말이에요. 37절에 보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34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에 세우신다고 했냐면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했어요. 높은 곳에.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그랬는데 37절에 보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걸음을 걷는데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요.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대요. 실족하지 않도록. 이 내 발이 미끄러졌다 그 말은 발목이 흔들리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갈 때요. 그의 걸음이 더욱더 넓게 됐고 더 튼튼하게 됐고 더 풍성하게 됐고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매 순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내 삶을 이렇게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이렇게 좀 담대하게 야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반석이냐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요 다윗의 간증이었고 다윗의 전도였어요. 전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줄 아니 그분이 낮아지시면서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방 신들은 우상들은 어때요? 우상들은 자기가 낮아지나요? 아니요. 그 앞에 와가지고 막 머리를 조아리고 복채를 내놓고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해야 우상들은 우상들을 섬길 때는 그렇게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은 자기만을 높이라고 하고 자기만 섬기라고 하는 야 그런 분이 어딨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낮아지시면서까지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다칠까봐 매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3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노화를 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쫓아가가지고요 완전히 멸한 거예요. 이 멸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칼라라는 말인데 이게 뜻이요 완성한다, 성취한다, 소모한다, 끝낸다, 마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칼라는 어떤 일이 완전히 완성되고 그 일이 완벽해질 때까지 이루어내신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성취하신다,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의 칼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까지,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적들이 완전히 죽고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그 상황에까지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 칼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다윗이 내 원수를 뒤쫓아 칼라 멸망하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시고 그 다윗을 공격했던 그 적들을 완전히 그냥 물리쳐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물리치셨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렇게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이렇게 처참하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완전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은 이렇게 비참한 거라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적들을 그렇게 무찌르고 이겼어요. 39절에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게 완전히 전멸시켜버렸다는 거죠. 4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고백해요. 이 능력, 이 전쟁하는 능력을 내게 주시려고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에게 도전하고 다윗을 시험했던 자들 그들을 굴복하게 했대요. 41절에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등을 내게로 향했다는 말은 등을 지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다윗을 공격했던 자들이 등을 지고 도망갔대요. 또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다. 이 끊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차마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침묵시키다, 끝나다, 멸망하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한테 막 도전했던 자들, 그 대적들, 그 원수들 하나님께서 다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셨대요. 다 잠잠하게 했대요. 시편 3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때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야, 네가 이제 다 끝났구나. 네 인생이 끝났구나. 네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지 않는가 보구나. 이런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이 빗발쳤다는 거죠. 일어나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끊어버렸대요. 다 잠잠케 해버리셨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냐. 천만인이 나를 그렇게 욕해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3편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참 다윗 진짜 대단하죠. 천만인이 나한테 와봐라.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그 역사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반석이냐?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고백과 도전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높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은 곳에 또 우리의 발걸음이 넓어지는 그 복이 넘쳐나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간증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실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비자 신청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종교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영주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는 간증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이 당당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며 요새이시며 승리자이시고 구원자이신지 간증하고 선포함이 아버지 전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적들을 완전하게 치시고 그들을 잠잠케 하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그 문제 앞에 선포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를 저희가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역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